오늘부터 우리 고난주일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정말 핵심적인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엄마 그거죠. 터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앙대용 이거죠. 그 코미디의 제목이 뭔가요? 끝사랑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도 끝사랑이에요. 엄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의 주제는 빛과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과 생명으로 오셨죠. 그리고 13장부터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13장부터는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짧죠.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은 공생애의 대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면 13장부터 마지막 장 21장까지는 부활까지 얘기한다면 한 4일 정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단어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햇수로 보면 네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죠. 이제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은 반드시 유월절 전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그렇죠. 다른 절기에 올라오셨을 때는 다른 일들 때문에 올라오신 것이고, 이번에 유월절 전에 오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죠?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됐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을 Passover, 넘어갔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유월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유래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을 준다고 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죽음을,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아셨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때를 아셨습니다. 시작할 때를 아셨고 마칠 때를 그분은 아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그때 포도주가 부족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죠.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에는 모든 것에, 세상의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파괴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모든 것에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기쁠 때, 세울 때, 심을 때, 이럴 때 일하시고 파괴할 때,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슬플 때, 전쟁할 때는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에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때를 따라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요, 자기의 때에 따라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때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때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 예수님조차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타임테이블 가지고 사셨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그 때에 맞게끔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연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끔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름이 이렇게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이렇게 쭉 상승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텐트를 걷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종려나무가 많고 뭐 시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어도 구름이 뜨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다 같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며칠을 갈지 모릅니다. 구름이 떠서 이동하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하면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이동합니다. 묵묵히 이동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춥니다. 그리고 구름이 쓱 내려와서 구름의 위치가 낮아지면 그때 정착을 하고 텐트에 팩을 받고 짐을 풀고 거기서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배운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어서 자신을 십자가의 구속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잡히시던 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오늘 밤 잡히시고 밤새도록 신문받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생각이 예수님이 알았었을 텐데 그 일정을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감정이 있으신 분이고 또 육체적 감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감정을 갖고 계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요, 요 사건 이후에 감람산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힘든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형수들이요 굉장히 힘들어한답니다. 감이 온대요. 대충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그래서 어느 아침에 갑자기 안 먹던 좋은 음식이 나오면 그날 그 아침을 못 먹는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늘 나오던 반찬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옥에서 먹을 수 없는 좋은 반찬이 나온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럼 그 뜻이 뭐예요? 마지막 식사예요. 그 마지막 식사를 잘 못한답니다. 그리고 가만히 멍하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몇 번 면회 왔다고 얘기하죠. 다 알죠. 면회는 누가 와요? 이제 형장으로 가는 것이죠. 형장으로 끌려가면서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을 연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한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은 바지에 변을 본대요. 그거 좀 치우고 가겠다고. 일부러 변을 보는 거예요. 시간 끌기 위해서. 화장실 가서 그거 정리하고 가겠다고. 아니, 마지막 가는 사람이 그 정리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놓고 온대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러는데 신발 저기 떨어져 있으니까 좀 주스러 가겠다고. 그 신발 필요 없잖아요. 마지막 가는데. 어떤 사람은 내 마지막 소원이 담배 한 모금 피는 거라고. 평상시에는 1분, 2분면 축축축 피우던 담배를 10분이고 그걸 막 꺼질까 봐 이렇게. 그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정이죠. 자연스럽게 내가 나이 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있습니다. 뭐 예수님 이 정도는 아니죠.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은 아니죠. 담대하시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분이시니까요. 전혀 후회가 없이. 그렇지만 그 분위기를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이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아야 하는 그 다음 날의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걱정 아니면 뭐 자기 연민 뭐 아니면 고민 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사건을 그 다음 날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날 밤에 하시기로 선택하셨던 것은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일 하실 일에 대한 어떤 뭐 감정 내려놓고 그날 밤까지 자기와 함께했던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까를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마음의 감정, 내일 있을 일에 대한 어떤 생각 다 내려놓고 마지막 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생각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임종의 순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마지막 이제 숨을 이렇게 내쉬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얘야 내 졸업장자 한번 보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야, 내 그 옛날에 땄던 자격증 좀 갖고 와봐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야, 그 땅 문서 좀 보자 갖고 와라. 내가 가졌던 그 보석 큰 거 한번 그거 보자 다시 한번 가기 전에 이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 뭐 얘기합니까? 막내가 왜 이래 안 오노?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 막내 얼굴 보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 거죠. 얼굴 보고 싶은 거죠. 마지막에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도 얼굴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임종시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나 행동이 정말 가치 있고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보석이 아닙니다. 졸업장이 아닙니다. 금배지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 보고 가려는 것이죠. 본문 안에서요,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에 식사를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은 좀 다릅니다. 요한은 이 장면에서 전혀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에서 세족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죠.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날 밤 잡히실 예수님이 끝까지 그의 제자들에게 애정을 쏟으시는 모습을 자기 복음서에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하시되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한계성의 개념입니다. 무한계성. 이 끝까지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것이죠. 무한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끝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것을 마칠 때까지 처음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거 끝까지 했어. 그것은 처음 시작한 일을 끝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가졌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처음도 사랑하러 시작하셨고 과정도 사랑이었고 마지막도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죠. 종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ord가 the servant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종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희생의 모습이죠. 희생. 이 희생 모습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공생에 사시는 기간은 어떠했나요? 공생에 사는 기간 내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사역 모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무리들을 보니까 목적 없는 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돌봄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동안 그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 사실은 말씀이 뭐예요? 이들이 그냥 돌아가면 중간에 쓰러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기십니다.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영적으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사랑과 육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부지런히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오냐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버나움과 나인이라고 하는 그 사이는 한 12km 되는데요. 길이 험해가지고 한 남자가 부지런히 아침에 걸어야 저녁에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거기를 열심히 걸어오시죠. 왜요? 그날 오후에 저녁에 나인성에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장례식은 이스라엘 장례식은 저녁에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쭉 오고, 그리고 성 안쪽에서는 장례 행렬이 쭉 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오직 한 여인에게 관심이 있죠. 누구요? 아들을 잃은 과부. 과부가 누구입니까? 남편도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었고, 남편은 먼저 갔고,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여인 하나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종일 걸어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여인아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사정도 알고 형편도 안다마는 울지 마라. 그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겼다고 하는데요, 긍휼히 여겼다의 영어 표현은 뭐냐면 His heart went out이에요. 마음이 쑥 빠져나온 거예요.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여자에게 그냥 확 나온 것이죠. 그리고는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케어하시는 분이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죠. 어느 한날 나사렛 동네에 있었는데 문둥병자 하나가 마을로 들어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가 마을로 들어오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주여 원하시거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원해, 암 원하지, 나았어, 가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그의 손을 잡아주잖아요. 먼저 손을 잡아요. 원하시면 낫게 해주세요 했더니 다가가는 거예요. 그 앞에 만지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만져요. 상관없어요. I don't care. 만져요. 이게 만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둥병자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족에게 다 소외당해서 홀로 살아왔잖아요. 문둥병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상인이 한번 만져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져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깨끗하게 나았다. 내가 원한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어느 한날은 또 있는데 북적북적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씩씩대면서 막 보니까 새카만 무리들이 여자 하나를 붙잡아 온 거죠. 얼마나 여자를 막 험하게 다뤘는지, 여자가 얼굴이 막 이렇게 되고 뭐 헝클어져 가지고 몰골이 아닌데 붙잡혀서 콱 앉혀놓고는,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는 거죠.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글쎄, 율법에 뭐라 그랬냐?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쳐.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율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여자의 상황을 구원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 같으면 내가 살려고 원하잖아. 내가 살려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율법대로 해. 그리고 쑥 벗어날 수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여인을 사랑하사 생각을 하시고 땅에 잠깐 뭐 쓰시고 일어난 다음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죄 없는 놈이 어디 있어? 이 땅에 돌 들었던 것을 툭툭툭툭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자리를 뜨고 오직 그 여자만 남았잖아. 그때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게 권위 있는 분이 어찌할꼬? 예수님 나지막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랬을까요? 어쩌다 그랬냐? 이게 아니잖아요. 나도 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 죄 짓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 여자가 우리예요. 그 여자가 우리라고요. 늘 죄 짓고 돌로 맞아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기간 내내도 사랑으로 사셨고, 그리고 오늘 잡히시는 그날 밤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공생의 마지막 순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식사 중간에 발을 씻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식사 중간에 발을 씻겼을까요? 여러분, 발 씻기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들이 하는 거죠. 언제 하죠? 게스트가 그 집에 도착하면 그 게스트를 안아하는 입장에서 제일 먼저 종들이 발을 씻기고, 정말 귀족이 오거나 귀한 분이 오시면 주인이 직접 발을 씻기기도 합니다만 보통 종들이 하죠. 그러니까 종들이 손님이 오자마자 하는 것이 이 발을 씻기는 결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식사 중간에 한번 하시잖아요. 식사 중에. 왜 그랬을까요? 이 식사 중간에 했다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애초에 계획한 사건은 아니죠. 애초에 계획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그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고 성령께서 그 생각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것이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입니다. 식사 중에 성령을 통하여서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셨다고 믿는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원래도 아셨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 뜻이 뭘까요? 이 뜻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시죠. 그죠?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앞전에 무슨 얘기 하신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위의 권세와 아래의 권세와 능력과 권세가 다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셨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과 권세와 능력을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으니까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그 엄청난 사실을 알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는 것을 알고 일어나서 하신 사건이, 이야 내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니까 가자, 오늘 한번 혁명을 일으켜보자, 5.16이야 오늘,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신 사건이에요. 우리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지위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죠. 그 위에서. 근데 예수님 그 모든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하신 행동이 뭐냐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신 행위죠.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것도 식사 중간에. 사랑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사랑이라면, 진정한 사랑이라면, 사랑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를 섬기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져주는 것이 사랑이라니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거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자식이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죠. 인생을 조금 더 산 부모가 아직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양보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이겼다 자식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존심이라고 하는 병이 깨져야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향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필라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호성기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간증을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분이 원래 멧돼 독자의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기에 굉장히 방황을 하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향한 그 반감 이게 심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하면 진짜 진저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안 가고. 네 아버지는 늘 기도하는 거죠.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뭐 사역을 하는 것은 내려놓고라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가서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돌아와서는 아들이 자는 침대에 가가지고 두 발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소리 나게 다 듣는 거예요. 자기가 다 들었대.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기가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 녀석이 그럴 애가 아닌데 왜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 자기 발등에 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죠. 그래도 오기를 가지고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예요. 막 뻗팅기고 안 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네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아버지가 가자고. 성기야 이번에 부흥회 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 같아. 교회 안 갑니다. 문 박차고 나가고 그런 거죠. 부흥회는 다가오는데 아들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게요? 성기야 오늘 저녁에 부흥회 첫날이다. 같이 좀 가자. 나가려고 하는 거죠. 밀치고. 그때요 이 아버지 장로님이 그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성기야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예수님 더 많이 아는 자가 아들을 사랑하는 자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아들 바지 가랑이 붙잡고 성기야 오늘 저녁 한 번만 가자. 내가 더 이상 부탁하지 않을게. 오늘 저녁 한 번만 가서 말씀 한 번만 듣자. 막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태도 때문에 간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겸손에 무릎을 꿇고 아들을 향하여서 애타게 간청하는 것 때문에 간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변화돼가지고 회개하고 막 남들 다 집에 갈 때 혼자 못 가는 거죠. 막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거 받아주시면 내가 주님에 살겠습니다. 그날 밤에 바뀐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 아버지의 겸손에 무릎 꿇는 모습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져주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바로 무릎 꿇잖아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으니 내가 너희를 발을 시킨다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예수님은요 피조물에게 맞아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12영혼에 되는 천사들을 대령해서 이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맞는 게 사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조롱을 당해요. 침뱉음을 당해요. 그냥 당해요.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창조주신 예수님이요, 찔려요. 창에 찔리죠. 못에 박히시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뭐. 지금 당장 천사들 불러오시는데 뭐. 그러나 못 박히시죠. 그게 사랑이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거기에서 섬겨야 돼요. 많은 거 소유하셔도 괜찮아요. 섬기시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나에게 있는 동전 몇 푼이라도 그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명예가 있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위가 있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육체의 힘이 있다면, 아니면 영적인 권세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섬기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나보다 약한 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식사 중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12제자 발을 다 씻겼습니다. 그 말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보통 일이 아닙니까? 이미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 그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세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에 개의치 않아요. 12명 다 발을 시켰는데 넌 잠깐 빠져 있어라. 기분 더럽게 나쁘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얘기 안 하세요. 그냥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곧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의 발을 씻기는 사랑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창조주 그분이. 어떤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자기를 배신할 사람의 발을 정성껏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발을 못 씻길 사람은 없어요. 발 씻긴다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랑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데 배신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과 함께 왔을 때 유다가요 보통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왔어요. 그 자리에. 나 같으면 못 가. 난 팔지도 못하겠지만 난 그 자리에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와가지고요 아주 거만하게 선생님 이런 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와서? 근데 이 말까지도 그래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와가지고요 예수님 볼에 입 맞추잖아요. 아주 그 키스 더럽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 키스하러 올 때 그냥 싸다구를 그냥 한번 올리는 거죠. 나 같으면 어디 너 같은 놈이 나한테 키스를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이거 내가 내일 죽어도 한번 너랑 붙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난산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키스를 탁 받으세요. 그날 밤에.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친구요. 아직 친구예요. 아직 친구야. 우린 일 같으면 친구가 아니잖아요. 조금 말다툼해도 무슨 친구예요 그딴 놈이. 그건 친구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말다툼하고 의견이 안 맞아도
내가 아주 그 얼굴을 보면 내가 성을 갈지. 성 100번도 갈아야 돼 우리는. 또 봐. 그런데요, 그렇게 와서 선생님 교만하게 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키스까지 할 때, 그때도 친구여, 친구여라고 불러주잖아. 이런 사랑 아무나 못해요. 가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사람을 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죠. 여기까지 했으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런데요,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거 내가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게 정말 최선입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정말 최선은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그만두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최선이야라고 그만두잖아요. 그런데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그만두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밤에 최선은 끝까지 가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이 칼을 품고 와도 안아줄 수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행동에 의하면. 끝까지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그랬죠? 끝까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한계성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끝까지의 개념 안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어떤 한계가 없습니까? 첫 번째, 시간의 한계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으면 안 돼요. 오래되었다고 빛이 발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보, 25년을 사니까 이젠 좀 헤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이제는 각자 한번 살아봅시다. 침대가 좁네. 너무 두꺼워졌어, 뱃살이. 이게 사랑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공고해지는 게 사랑입니다. 볼 거 다 보고 안 볼 거 다 보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저는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우리 집사람. 그래서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려면. 저기는 나를 끝까지 사랑 안 해도 돼요. 나는 끝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례식 다 하고 그리고 신고하고 그 다음에는 나는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돼요. 나는 끝까지 책임질 거니까. 왜냐하면 저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다 해줘야 돼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저기를 보고 보호할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면 내가 안고 죽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이게 사랑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묘사된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데요. 주님의 성품 자체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는 사랑도 변치 않아요.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으려면 우리의 성품 자체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 성품이 초초변인데 무슨 사랑이 영원하겠어요. 시간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 그 사랑해요. 또 한 가지, 이 끝까지 사랑하는 무한계성의 개념 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랑은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조건의 한계. 상황이 바뀌었다고 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이 바뀌었다고 사랑이 변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어떤 일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보탬을 잘 못한다고 해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오히려 그때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해요. 그 남편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면서 응원해 줘야 돼요. 지금까지 당신 너무 수고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오빠 연락돼 지금? 막 이러면 큰일 나요. 그 오빠가 빌딩 샀대, 카톡 와,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상대가 어려울 때, 조건이 바뀌었을 때, 그때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게 참 사랑이에요.
아무런 컨트리뷰션 못해도 나와 함께 있음에 감사한 게 사랑이에요. 나 같은 인격의 소유자와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데리고 지금까지 같이 살아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무슨 조건을 바래요? 상황이 좋아지면 그러면 사랑이 깊어져요? 그건 또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면 또 따로 놀아,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 시간의 한계도 없고 조건의 한계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난 더 이상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너가 너무 죄를 많이 져, 너 내 생각 안 해, 너 기도 안 해, 너 딴 것에 빠져 있어, 나 질투나, 진짜 나 너랑 사랑 못 하겠어, 그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딴 데서 바빠도 그 뒤에서 물끄러미, 나는 여전히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이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성도들을.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자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람. 예수님과 관계성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신다는 거죠. 책임지신다는 거죠.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한계성의 개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빨리 끝내고 마칠게요. 자발성의 개념이에요. 끝까지 한다는 것 아니라 자발성의 개념이 있어요. 어떤 것을 끝까지 한다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마친다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분의 사랑 방식은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사다 바치지 않아요. 이걸 줘야 얘들이 날 따라올 것 같아, 내가 가는 길이 험악한 길이요, 이 힘든 길이니까 내가 뭔가를 자주 뭘 줘가지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관심을 사야 얘들이 날 따라올 것 같아, 이 미끼를 줘야 돼, 당근과 이런 걸 안 했다고요. 예수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참 사랑은요, 뭘 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야, 내가 제일 사랑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없어? 그러지도 않아요. 뭘 줌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있는 환경에서, 이미 갖춰져 있는 환경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사랑이었어요. 이 얘기가 뭔가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식사 도중에 오늘 밤에 잡히고 내일 내가 죽을 것이니까 얘네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남기고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원래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생각하신 것이, 그래, 발을 씻기자, 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일어나세요. 겉옷을 벗으세요. 야, 좀 벗겨라, 이게 아니에요. 보스들은 뭐예요? 딱 서서 이렇게만 하면 벗기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벗으세요. 수건을 가지러 가세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친히 물을 담으세요.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서 대야를 놓고 발을 씻기세요. 5절에 보세요.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셔. 이게 두르신 수건으로 씻긴다는 게,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dry their feet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타올로 물기도 닦아 주세요. 그리고 물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물을 떠러 가셨을 것 같아요. 그 한 지저분한 물로 계속 씻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2층이란 말이에요. 물을 뜨러 내려가셨다가 다시 수고롭게 물을 들고 오셨어요. 안 시켜요. 그리고요, 제자들에게 한 사람씩 나오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죠. 직접 물을 두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십니다. 야, 저기 베드로 너는 그 물 좀 받아와. 요한 너는 그 타월 좀 갖고 와. 그러지 않았다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것을 감내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감동이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뭐 사서 바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단순한 것,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면 돼요. 단순하지만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오늘이 화이트데이예요. 생각해 봤어요. 난 뭘 해줬나? 해준 게 없어요. 그래도요, 감동 주려고 노력해요. 내가 있는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스스로 모범이 되는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자, 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버리셨습니다. 이 사랑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이 끝사랑이에요. 앙대요가 아니에요. 끝까지 돼요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 끝까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과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어떠한 것에 한계를 느끼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합시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발적인 모범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단순하지만 그러나 감동 있는 사랑을 해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잡히시는 그날까지도 자기 사람들에게 본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노력하셨습니다. 끝까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끝까지 하는 사랑을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사랑에서 우리가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랬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복잡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안에 이렇게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실천함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사랑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